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중심에서 공생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어쩌면은 마지막 사역과도 같이 그가 진리를 정하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나아가서는 옥에 갇히게 되고 어쩌면 그래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가운데서 진리를 복음을 정의를 전하는 자들이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음모하고 모함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리를 훼손케 하려고 하고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장난들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을 지나간 선지자들처럼 잘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요한이 그 사역을 마감해 감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버랩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무대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퇴장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또 한편에서 무대로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다, 공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지난 30년간 사생의 삶을 살아오셨다면은 이제는 공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즉 세상 무대로 나오셔서 그 귀한 사명을 펼쳐 가시게 되게 되어 있고 어쩌면은 요한이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길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서시면서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생애가 있었고 공생애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렬적인 그런 모습에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병렬적인 모습에서 사적인 삶도 살아가면서 동시에 공생애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도 이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빠져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세상 일 뒷전으로 해버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헌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우리가 잘 구별하며 또 그렇게 동시에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을 알리는 신약의 시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구약을 무시해서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인정되는 가운데 신약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요 그림자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신약은 그 구약의 예표의 실체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신약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절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신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마감되고 즉 세례 요한이 사역이 마감되고 신약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예수님으로서는 사역을 거의 한 3년 정도 사역을 마감하고 떠나가시지만은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사도들이 이어서 그 공생애를 이어가고 오늘 2000년의 세례 흐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공생애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함께 펼쳐가는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별개가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똑같은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사역을 우리도 지금도 펼쳐가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어쩌면은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귀한 주님의 공생애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헌신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이란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며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죠. 세례요한은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받으러 거기에 어쩌면은 세례받기 위해서 우리가 줄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대열에 예수님도 서 계셔서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앞에 딱 갔을 때 세례요한이 어쩌면 영감으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 사명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행위가 있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죄하신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이 땅에 살아오셨고, 그렇지만은 죄인들의 대열에 서가지고 함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미 그 의를 이미 깨닫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셔서 세례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지기 때문에, 그 죄를 책임진 자이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죄짐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스스로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아니지만은 죄인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죄인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인들을 대신하는 중보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려보내셨고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책임질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한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중보자의 위치로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일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미 세례 받을 때부터 나타내 주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구속의 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죄짐을 진 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그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할 일들은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미 사역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면서 나는 인류의 죄를 진 자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왔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할 것이다.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전부터 이미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펼쳐가시게 된다라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0년 동안 사생의 삶으로서 아무런 책임 없이 살아오셨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그래서 공생애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함이 있어가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한다면 사적인 삶이지만은 인류의 죄를 위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온 세계 만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세례부터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죄를 증가시키시고 죄짐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 4절 읽어봅시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인간들의 육신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온갖 죄들을 많이 지어놓았고 그 죄가 쌓여져 있었고 그 죄값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죄 지어놓은 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짊어진 자로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라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에 따라갔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받으셨지만은 세례받으신 그 모습을 어쩌면은 세례요한도 당황스러워했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거북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신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아들을 그곳까지 보내가지고 너가 내려가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너가 대속의 제물이 되거라 그 사명을 위임해서 아들을 보내놓았습니다. 보내놓고 이제 30년 동안 사생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3년의 삶을 남겨두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들이 멀리까지 아버지의 책임을 사명을 위임받고 와가지고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가 그 사명 이제 이루어가야지라고 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인간적인 모습에서 자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인류의 죄를 진 자로서의 죄인이 된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한 자로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자진해서 찾아와가지고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 받으셔야만 했고,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놓았는데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들에게 돈 따발을 해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해라. 그래 그 가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그렇게 대성하라고 그렇게 보내놨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돌아다니고 일은 안 하고 사업은 안 하고 한다라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내놓으니까 때가 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시기 적절하게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내신 아버지 입장에서도 참 대견하다, 기특하다, 고맙다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를 안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담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며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는 그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가를 이미 아버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가 착실하게 순종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지만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해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개종시키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의 인쳐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하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될, 당신이 지옥 가야 될, 당신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거기에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너희의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저 마음으로 믿으면은 다 탕감받고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요. 믿어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아기가 태어나는 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싹 밖에 빠져나옴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요. 단회적인 사건,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당장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노릇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돌보임을 받아야 되고 커가야 되고 그래서 먹어가면서 젖과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고기도 먹으면서 이제 튼튼한 육체로 커가는 우리의 사람의 성장 과정처럼 태어나는 것은 단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오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핏덩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어린 생명이 양육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또 하나의 교회다운 교회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예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건 더 나아가서는 내 죄 씻음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다. 주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받고도 주님과 떨어진다거나 주님과 맺어진 구원의 약속이 파괴된다거나 무효화되고 취소된다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나는 떠나가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잖아요.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관계,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세례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세례받으심으로 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세례받음으로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 그 공로 위에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내 죄인 취급받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인의 신분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까지도 지시고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세례받기를 원하신다. 다르게 보면은 이제 너와 나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명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세례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세례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과의 관계된 삶, 연관된 삶, 주님과의 연합된 삶, 이 관계를 끊이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름 부으심을 말씀합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하는 것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삽입이 기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했다는 이런 표현은 생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문에서는 물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요한도 느끼는 실제로 그 광경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더 나아가서는 율법 아래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낮고 천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주님께서 뒤로 하고 두고 온 그 하늘나라의 광경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즉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오셨는데 뒤로 떠나오셨는데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임하셨고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고향의 목소리다, 고향의 분위기다, 고향의 향기가 난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그렇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 자리를 뒤로하고 이 낮고철한 세상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고향이 그리우셨겠는가라고도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랄지라도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그 근거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님 비록 세상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언젠가 다시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실 것에 대해서도 본문에서는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나라를 자리를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늘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땅에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 땅에서 여니까 하늘에서도 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의 광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저도 강도서 고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용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 없지만은,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다. 성경상에 어떤 사건이냐, 그것을 써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음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시자발적으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한 장소에 임하셨다.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기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천지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구속의 사역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어쩌면 굳이 나눠본다라면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역할들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즉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구약의 삼중직을 말해 볼 수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직분인데 삼중직을 위임받으신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인간 이름인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다, 즉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 같지만은 왕이 되는 사람, 제사장이 되는 사람,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이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은 구약의 이러한 삼중직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공식화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이때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제부터 무죄한 인간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확인입니다. 재확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공식화할 뿐이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제부터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란 직분에 대한 공식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재확인해 줄 뿐이지 이제부터 그리스도이시다, 이제부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비평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것을 또 그렇게 쪼개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이시다, 이제부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개시켜 줄 뿐이지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식화하시고 재확인하는 것이 세례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가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한편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보여주셨죠.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가?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길지만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이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공생애가 어떤 사역으로 펼쳐가야 될 것인가 이사야서로 말해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펼쳐가실 사역의 이런 모습에서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에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억압받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어둠의 권세에 질린 우리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이렇게 가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렇게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당면한 현주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해주는 것은 포로되었고 갇혀 있었고 상해였고 온갖 여러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치유케 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펼쳐가시는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로 볼 때 세례 받는 것으로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성령 받는 것.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기름으로 흠뻑 기름 부음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있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장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영이 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오늘도 펼쳐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의 공생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지상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공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연장선상에서 그 옛날 12사도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들도 감당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는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적인 삶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즉 공생의 삶도 우리가 비중 있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 넉넉하게 감당해 가고 참여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증명해 주신 대로 교회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연장임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공생애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하시며 그 귀하게 우리가 성령의 기르심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우리도 정말로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참여하시고 감당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의 승리에 참여해 가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